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으로 있을 때 잘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신명기가 뭐냐면 모세의 회상과 추억을 담은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장 아쉬워한 장면이 오늘 본문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낸 것까지는 잘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모세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없이 올라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그 땅을 보고 왔다고 해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안 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회상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 땅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어려서 이거를 판단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 아이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그냥 올라갔던 우리 애들이 다 사로잡히고 죽고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말대로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의 아이들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가서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뒤늦게 완전 뒷북치는 거예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희들이 가봤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도 박박 우기게 올라갔어요. 보세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도 어떻게 하냐면 그게 또 잘하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거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대패하지요. 그래서 호르마까지 도망왔다고 표현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아주 실패를 자꾸 거듭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뒤늦게 대패하고 돌아와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큰 죄를 지은 거구나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셨더라. 외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한 장면만 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되겠나. 그래 한 번쯤 더 기다려주면 안 되나? 한 번쯤 더 참아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거는 모세의 회상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과거를 자꾸 기억하는 속에서 지금 그 모든 시간을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스라엘은 충분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그들을 용서했고요. 하나님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늘 처음에도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달라고 구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했던 건데 하다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고 또 얼마나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자기들이 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참으셨다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참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기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를 이스라엘이 오늘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을 때 잘하자입니다.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아직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명이 어디로 가요? 오늘 보니까 당대에 못하니까 다음 때로 가고요. 그 다음 때로 못하면 다른 민족에게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요 늘 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약장수들도 뭐라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신데 약장수 그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니고 심지어 속임수 쓰는 것도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날이면 날마다 늘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시간으로 몇 시간으로 짧게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데도 우리가 그 기회를 저버리거나 걷어차거나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회가 늘상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도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면서도 그들에게 이게 여기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심지어 넓은 들에 들을 쳐놓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머무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머물 때가 여기가 아니다. 여기 일어나서 가자. 르비딤 같은 데는 머물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안 일어났단 말이죠. 왜냐면 거기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꽤나 편만하고, 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좀 머물만 해요. 사막에 드물게 계곡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계곡이 굉장히 길어서 천혜의 요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머물기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깨워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고 수도 없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뻔뜻하면 말로 꺼낸 게 뭡니까? 애굽으로 갈까 하노라. 우리가 민수기 내내, 출애굽기 내내 우리의 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 중에 가장 익숙한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갈까 하노라예요. 그 많은 기회를 걷어차고 끝내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 출애굽 당시 만 20세 이상 자기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 장면이 왜 아쉽냐면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이 가데스반에 오늘 4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박차냄으로 말미암아서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기억에요. 저희가 그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의 수련회로 대천 해수욕장을 갔어요.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을 갔는데, 이게 바닷가 가면 교회들이 계곡이나 바닷가 가면 긴장해야 되는 게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인사사고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촌놈들이 바닷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막 가슴이 벅차도록, 처음 바닷가를 보는 날 막 가슴이 막 벅차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흥분해서 바닷가를 막 뛰어들어갔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준비 운동 해라, 뭐 기다려라, 이 소리가 전혀 안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다 나와! 그리고는 바닷가에 일렬로 쭉 세워서 파도가 막 내 무릎 앞에서 끝나고 가요. 거기에 무릎을 꿇려 놓으셨어요. 전체를 일렬로 딱 세워서 파도가 조금 한 15cm만 더 오면 제 무릎을 적셔줄 것 같은데, 근데 그 무릎을 닿게 한 15cm 남겨놓고 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올라요. 바닷가에 왔는데 파도가 눈앞에 있는데, 근데 그 바닷물에 몸을 못 담그고 무릎 앞에 왔다
딱 요것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한 그렇게 10분을 그렇게 해놓으시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약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말 잘 들을 거지. 바닷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수 있어. 너희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꼭 여기 오면 통제를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약속할 수 있냐? 또 우리가 약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하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거기도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눈으로 날씨 좋은 날에는 가나안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 목전에서 요단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38년을 지낸 거예요. 마치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요 앞에까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38년 하는 심정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회를 거역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시그널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결단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영적인 도전을 하라 하실 때 그것이 내게 매번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셔서 내가 그 가나안을 놓치지 않고 또 가나안에 머물러서 38년씩 시간 허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도 수없이 많은 기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거역하진 않았는지요. 내게 한없이 끝없이 오는 기회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과 선한 감동과 선한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갈등 없이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사태가 심상치 않게 쉽게 정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회복 중인 분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인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마음의 평안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많은 어려움 중에 물질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 없으면 더 사는 것 자체가 비참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궁핍함으로 비참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권속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응답 있는 기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